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림으로 9월 20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느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95장 나 맡은 본고는 구주를 높이고 문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함께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오늘은 어제 이어서 여호수아 21장 13절에서 2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훌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0세 성읍과 그 목초지되었더라.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와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또 단지파 중에서 준 곳은 엘디게와 그 목초지와 기브돈과 그 목초지와 또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준 곳은 다이낙과 그 목초지와 가드 림몬과 그 목초지니 두 성읍이라.
모두 12성읍과 그 목초들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 13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 이렇게 나와요. 제사장 아론에게 준 것. 레위 자손이 아닙니다. 이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거기에 있었는데, 오늘 여기서 눈에 딱 들어오는 게, 하나님은 장자로부터 이어져야 되는데 이 레위 자손의 장자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아론의 자손으로 막바로 여기에 기록을 하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알다시피 이 장자의 축복은 대단한 겁니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지금은 이제 뭐 법이 뭐 다 N 등분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부모가 유산을 물려주면 전부 다 뭐 아들, 딸 할 것이 뭐 장자, 막내 할 것 없이 전부 다 N분의 N 나눠서 나눠요. 근데 옛날에, 뭐 옛날도 아니에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모든 땅은 다 장자권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 이 조상들 모시는 거, 그 제사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 유교 사상에서는 장자 외에는 배는 게 없어요. 차남이고 뭐고 소용없어요. 딸, 그건 취급도 안 했어요. 그래서 못 가르쳐도 장남은 가르치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제사장 아론의 자손이 먼저 나온 건 왜 그랬을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영적인 장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 증명할 수 있느냐면 구약의 모든 스토리를 보십시오. 장자가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에서가 장자입니다. 그러나 장자의 명분을 팔아잡는 그런 망령된 일로 인해서 야곱이 그 장자의 명분을 팥죽강으로 사는 겁니다. 이런 일이 성경이 비일비재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뭐 막내로 태어나서, 뭐 나는 여자로 태어나서, 뭐 나는 뭐 둘째고 셋째고. 우리는 그런 것으로서 시세한탄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뭐 쉽게 말하면 뭐 제주도에 태어나서, 뭐 나는 뭐 없는 집에 태어나서. 근데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이 영적인 장자 아론의 자손을 성경에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땅의 질서와 하늘의 질서가 바뀌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우리한테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양자의 영.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요, 이건 숙명적인 것입니다. 정말 숙명적인 거예요. 이 숙명적인 만남은 내가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집에 양자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특히 뭐 제주도 분들은 육지보다도 양자 제도가 아주 발달됐죠. 이 제사 문제 때문에 딸만 낳은 집은 이제 친족 가운데에 양자를 드리고 심지어 남까지 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왜 그랬을까? 근데 내가 그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 부들이 나를 양자로 불러주는 거야. 우리의 신앙은 내가 추구해서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그분이 나를 부르셔요. 그분이 우리를 양자를 삼았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러한 부르심에 무감각하다는 것, 안 받아들이는 것.
어제도 엊그저께 제가 도피성 얘기를 했습니다만, 죄진 사람이 도피성으로 들어가야만이 구원이 있어요. 사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는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그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 안에 쑥 들어오시는 겁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던 우리에게 그분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살려냈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가 살리셨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오랫동안 그 육체의 살은 쌓고 해골과 뼈만 뒹굴뒹굴 굴러다니는 그곳에 생기야 들어와라. 생기가 들어왔어. 큰 군대가 되는. 이 영적인 이 교훈은요, 오늘 우리가 동일한 거예요. 우리는 저거 될 만한 사람이야. 저건 될 것 같아. 될 거를 믿는 거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도무지 살 수 없는 게 사는 것. 도무지 망해서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것. 도무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기를 낳는 것. 도무지 우리로서는 내 형편을 보선 내 모습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인데 내가 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변화되는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 하나님의 자녀이면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유업이 내 것입니다. 아멘. 이게 믿음의 유업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구하면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언제냐 하는 것은 주시는 분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여기서 신뢰가 오는 겁니다. 왜 준다고 성경에 썼는데 안 주십니까? 지금 여러분 이 레위 족속들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했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모세는 사라졌어요. 그러나 모세가 했던 이야기를 이 레위 지파는 찾아가서 당당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약속한 것을 우리에게도 달라. 그럼 이제 모든 성은 평정됐고 가나안 땅은 이제 정복됐는데 이제 때가 됐지 않았느냐? 내 몫을 달라는 겁니다. 내 몫을 달라는. 우리가 부잣집 자녀 같아 보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오늘 내일 하셔. 그러면요, 자녀들은 다 동일한 머릿속에는 누가 저 땅을 가져갈 건가? 어느 땅을 나한테 줄 건가, 아버지가? 이거는 자연스러운 요청입니다. 그런데 사촌도 손 못 대요. 보니까. 사촌도 손 못 댑니다. 딱 그거는 친혈육만이 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큰아버지가 잘 살아도 그 큰아버지의 유산이 나한테 오는 거는 1%도 없어요. 그거 희한해. 지금 못 사는 조카들, 좀 나나 조카들죠? 어린 반푼이도 없어요. 우리 교회 예전 벌써 한 20년 됐나? 이모가 재산이 많아. 이모가 그랬대. 내가 너 죽으면 내가 다 너 준다고 그랬대. 그거 믿고 지금까지 기다리는 분이 계셔. 우리 교회. 야, 집요하게 기다리대. 없는 분이 그거 얘기하면서 결혼까지 했어. 자꾸 와서 나보고 그 복이 다 빨리 오게 기도해. 그럼 뭐야? 이모 빨리 죽으라는 거야.
하여튼 목회하다 보면 별일이 다 있습니다. 그런 기도 못한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들어보건데 오기는 틀렸어. 말뿐이야. 그러나 아버지가 너 주네 안 주네 해도요, 아버지의 아들은요, 친자는요, 죽거나 말거나 때 기다리면 법이죠, 법. 아버지가 날 싫어해도 법으로 주는 거예요, 법으로.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은요, 법입니다. 말씀은 곧 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법을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얻지를 못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니,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구하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제비를 뽑는, 그런데 누가 제일 먼저 얘기를 하느냐? 딱 우선순위가 이 아론의 자손이다. 영적인 양자예요. 장자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으로서는 비교할 게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기독교는요, 의무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관계. 그 관계를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이렇게 두드린다. 그러면 너희가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권세. 권세는 내가 취하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그 근거는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일을 시키는 줄 알아요? 상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몰라가지고 주님이 교회 일 좀 하면 그렇게 생색을 내고 그냥 나만 하냐고 그러고. 오늘 오승희 원사님이 어저께 아침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장례를 치르러 가는데 제가 그분을 한 10여 년 모신 것 같아요. 요 밑에 타운에 사실 때 그냥 이렇게 오면, 그래서 차가 없으셔서 태워다 드리고 이분은 일본에서 생활을 좀 오래 하셔가지고 조금 다른 할머니랑 달라요. 얼마나 깔끔을 떠시는지. 조금 더 남은 때 피해를 안 주려고 그러고. 밥값 내는 것 때문에 싸우는 분은 그분이에요. 내가 목사님 밥값을 내야 되는데 왜 당신이 내냐고 막 따져요. 그렇다고 돈 많은 할머니도 아니에요. 여기 시니어 와서 지금 몇 년간 일하시다가 이제 퇴근하시면서 버스를 탈 때에 함산성 고사님 먼저 타고, 그러니까 노인들이 타나보다 그러고 버스 운전수가 그냥 버튼을 딱 누르니까 우리 오세희 고사님이 타다 말고 그 문에 타닥 쳐버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타박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 척추 첫 번째 게 이렇게 압박골절이. 그래서 병원에 한 2달 계셨잖아요. 그 퇴원해서 이제 집에 신방을 가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절대 아들하고 며느리, 이번에도 그 퇴원해가지고 제가 찾아가서 아들, 딸 주소를 주십시오. 연락처 주십시오. 이제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다가 여러분의 신변을 좀 오픈해 주셔야 됩니다.
거예요. 아주 옆에 계신 그 우리 권사님들하고 싸워가면서도 안 주시더라. 그러다가 딸한테 전화가 왔을 때 정광희 권사님이 그 전화를 받아가지고 어머니가 이렇다라는 얘기 듣자마자 그날 오후에 딸이 비행기 타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딸이 전화 오면 아빠서 막 죽어가면서도 그냥 나 잘 있어. 아들, 딸들한테 괜히 잘 있는 걸 잘 있다고 그래야지. 지금 사고가 나서 지금 사람 많이 아는데 말이죠. 자식들이야 뭐 바쁘고 그러니까 자리 계신 거죠? 이러고 나는. 정광희 권사님 옆에서 이제 있다가 내내 정광희 권사님 보호자 역할 했잖아요. 쫓아내라. 나 교회에서 뭐 일 보고 신방을 나오는데 차가 내 들어온다 그러니까 옆에 임선호 장로님 운전하고 정광희 권사님 앉고 뒤에 정호복 권사님 있고 옆에 모르는 여자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오승희 권사가 있어요. 오승희 권사님 물으려고 하는 말 목사님 우리 딸이에요. 그 잘난 딸을 왜 이렇게 숨겨놨어? 지금 화가 나더라니까. 그렇게 자녀들 주소를 달라고 그래도 숨겼던 분이 막상 딸이 오니까 그렇게 이뻐. 자랑스러워. 어쨌든 간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추석 잘 지내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몸의 컨디션이 안 좋아서 갑자기 소천을 하셨어요.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냐면, 그분이 가시는 날까지 이 교회에 와서, 비록 이제 시청에서 하는 시니어 클럽이지만, 한 번은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나도 한 권사님처럼 교회에서 일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그거 뭐 시니어 하는 거 있다며요. 좀 제발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박명자한테 통화를 했더니, 그날이 마감이야, 마감. 그 푸르게 소리를 꾸면서 그래서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그래도 한 서너 시간 와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한 8명, 12명 정도가 그 사역을 하시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래도 몸된 교회에 오셔서 또 큰일은 아니래도 늘 출퇴근하시면서 그렇게 행복해 하셨는데 그 차 사고만 안 나도 돌아가실 분이 아니거든요. 물론 나이도 지금 82세인가 3세시죠.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요, 하루하루가 내일은 장담 못해요. 그러니까 늘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고 감사해야 돼요. 정말 내일은 남아요. 내가 어저께 아침에 주영수 집사하고 박국을 쳤어요. 태풍 온다고 그러니까 사람들도 막 안 나오고 그래. 그래서 치고, 마지막에 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그러잖아도 양갑본 집사님 어머니가 오늘 해요. 근데 그걸 염두에 두고 주영수 집사님 보고 내일 또 박골프장에 나올는지도 몰라. 내일에 누가 돌아가셔서 장례 치를지를 몰라. 이랬다고. 그런데 11시쯤에 정광희 전 전화 와가지고 그냥, 목사님, 서울 가는 오수희 권사님이 소천하셨어요. 혹시. 이럴 때 하는 말이 뭐야? 이비방정이야, 이비방정. 나는 양갑본 집사님 어머니가 지금 요양병원에서 지금 오늘 한다니까 그거 염두에 두고 했는데 엉뚱하게 서울에서 비보가 날라와요.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미 그가 우리를 영접했어요. 하나님 자녀를 권세를 줬어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는 날마다 그분을 향하여 드림의 삶이 되는 거예요. 드림의 삶. 여태까지는 한 번도 의석 안 했는데 언제부턴가 영광성교 어르신들이 그 새벽에 이 자리에 늘 앉아있는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는 우리 어머니부터 경험했으니까 어느 날 그 어르신들이 안 보여요. 지금 주일만 겨우들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here and now, 오늘 지금 내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여러분이 성숙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나나 똑같이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에요. 오늘이 제일 건강한 날입니다. 내일 또 달라요. 정말 다릅니다.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가시면요, 나는 굉장히 죄책감에 빠져요. 좀 더 잘해드릴 걸, 좀 더 사랑할 걸, 그 때는 넣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또 하나는 여기 계속해서 이름과 지명이 나와요. 이름과 지명. 이 성경에 이름과 지명이 나온다는 것은요, 큰 축복입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설교를 준비하다가 수원에 김장한 목사님이 하나 잘한 거 있어요. 수원 기독 중앙초등학교라네. 크리스찬 초등학교를 그분들은 유치원부터 만들어서 지금 이제 고등학교까지 세워졌는데 명문고가 됐죠. 근데 거기에 이제 큰아들 요한 목사님이 이제 선생으로 이끌을 때 그분 글에 그런 게 나와요. 가끔 이제 이 방학 때는 미국이나 카나다에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와서 가르치는 시간이 있대. 독일 선생님과 하는 분이 애들이 매일 뭐 특수학교라도 그냥 자고 애들 말 안 듣고 떠들고 그러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그 외국 선생님이 강의를 하는데 애들이 눈이 초롱초롱하더라는 거예요. 그 희한하네. 내가 강의 들어가면 애들이 그냥 막 산만하고 그냥 시끄럽고 떠드는데 어떻게 저 외국 선생님이 오도록 저렇게 애들이 똑바로 강의를 들을까?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쓱 가봤더니 이 선생님 옆에 아이들 이름과 사진을 전부 다 붙여놓고 아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강의를 하더니 그러니까 어눌한 외국말로 이름을 불러놓은 그 이름을 불러주는 걸로 인해서 애들이 선생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목사님도 죽어라 하고 신학기가 되면 애들 이름을 외우려고 바빴다는. 그때는 역시 자기도 이름을 불러주면서 이렇게 강의를 해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오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글을 읽고 굉장히 깨달았어요. 내가 어저께도 파크 치면서 다른 교회 집사님하고 한테 치게 됐어요. 그 이분이 이제 큰 교회를 맨날 육지에서 다니다가 오신 것 같은데, 제가 10년을 다녀도 담임 목사님하고 한 번도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큰 교회에서 과연 이게 목회일까? 난 지금도 좀 자꾸 새로운 사람들을 알려고 애를 쓰고 쫓아다니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 교회는요, 다른 교회에서 없는 게 바로 뭐예요? 우리과의 서로의 관계예요. 서로 성도들끼리 알고, 목사가 여러분을 알고, 형편과 처지를 알아요. 오늘 성경에는 수없이 지금 족속 이름이 나오고 가문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 뭐예요? 지명 이름이 나오잖아요.
우리 옛날에 시집온 분들을 뭐래요? 수원에서 온 사람은 수원댁, 평택에서 온 평택댁 그래요. 고두 시민은 서울 가서 무슨 소리 들었을 것 같아? 제주댁 그래요. 전원일기에서 나오는 막내 며느리가 제주도 여자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름이 헷갈리면은 지명이라도 불러줘.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잖아요. 그래서 앞에 뭘 붙이죠?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가 많아.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자라난 예수, 나사렛 예수.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귀신을 떠나가라. 거기 나사렛은 이름이 아니요.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제주 국제 순복음 교회 성도라는 거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두 가지가 들려요. 하나는 아이고 목사님네 암흑이 있어요? 아이고 참말로 어떻게 목사님이 그런 성도가 있어요? 왜요? 그러면 아이고 그 양반 뭐 지나가다 뭐 누가 뭐 차접촉했는데 뭐 오만 욕을 했었고 말이지. 보니까 목사님께 집사 같더라고요. 그 교회 차 끌고 다니는 교육자들 또 운전하시면 절대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청년 하나가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차 운전하면서 교회차 끌고 다니면서 담배를 펴가지고 내가 3통의 전화를 받았어. 결국은 이제 떠났습니다만. 참 이게요. 그러나 또 반대로요. 정말 여러분들이 좋은 모범을 보이면 또 전화 오면 또 만나면 아이고 목사님 그 교회 암흑의 장로 있잖아요. 어떻게 하세요? 아이고 내가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참 성실합니다. 앉기만 하면 복음 전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제주스미 다닌다 그러면 그 박면희 목사님 그게 목사입니까?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하나는 아이고 그 목사님 참 제대에 와서 참 열심히 잘하고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제도 육지에서 40명의 목사가 왔어요. 가니까 서울에서 뭐 연합회 회장하는 분들, 성시호 회장 출신들 박 목사님 어쩐 일이에요? 여기 오늘 데리고 온 이 목사 대장이 좀 나하고 친구예요. 사람은 평판이에요, 평판. 오늘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 영광 가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영광. 그럼 하나님 영광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뭘 생각하고 사는지, 뭘 보고 사는지, 뭘 말하고 사는지, 뭘 행동하고 사는지 그건 간단합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은요, 그건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게 이 새벽에 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고 마시겠습니다.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나겠습니다. 이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도 지금 전혀 오승희 권사님의 가족사를 할 수가 없어요. 아들도 만나본 적 없고 딸은 그냥 차 안에서 목사님 제가 딸이에요. 그거 한 번 얼굴도 기억 안 나요. 이름도 기억 안 나요. 그게 부담스러워요, 사실은. 장례 올라가면서. 상주들을 모르고 장례 치는 것처럼 불안한 게 없어요. 기도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을. 그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나는 내 자녀들이 잘 살아주는 게 내가 기쁨이더라고. 뭘 해주고 뭐 갚으리나 해줘요, 여러분. 여러분이 해줄 게 뭐 있어, 하나님 앞에.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아멘.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영의 양식을 늘 채워주고 좀 힘이 나면 와서 교회 한번 청소하고 성가다 좀 서주고 좀 더 앞장서면 좀 선교 좀 따라가고 뭐 그 안에 떨어져 내가 섭섭한 게 아니에요. 뭔가 좀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희생적인 삶을 드려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줘놓고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까딱부딱 없어요. 아브라함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요. 지금 우리가 못 드리고 못 바치는 게 뭐예요? 내 시간과 내 생애와 내 건강을 다 내 건 줄 알아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내 생명을 내가 데려가면 그 창고에 쌓아오는 재산이 누게 되겠느냐. 우리는 땅의 것에 쌓아놓지 마십시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자꾸 심은 데니까 돈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여러분 애쓰는. 그래서 이번에도 또 우리가 미얀마를 이제 12월 달에 가요. 또 이제 바자회 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바빠요. 여러분이 이런 일을 위해서 마음을 부으시고 그래서 오랫동안 못 나갔던 단기 선교가 이번에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고 또 후원해 주시고 난 못 가니까 몰라 그러지 말고 못 가는 분들은 단돈 10만 원이라도 헌금해 주시면 그것이 가는 사람한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많이 경험했어요. 나는 지금 못 가. 갈 형편이 안 돼. 그러나 갈 형편이 되는데 돈이 없는 사람이 또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그 노잣돈만 조금만 도와줘도요. 얼마나 그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좀 생각을 넓히 하셔서 그런 삶으로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자녀 우리 오승희 권사님이 어저께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서울 성모병원에서 이 모든 장례가 시작될 터인데 참 많이 고독하시고 외로웠던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서 다는 갈 수 없지만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다만 몇 분이라도 함께 동행하는 분들에게 잘 나누게 하시고 또 좋은 일기 주시고 사랑하는 유가족들을 이룩해 하시고 또 우리도 언젠가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날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시간을 아끼고 우리의 삶을 아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오승희 권사님 장례 절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이제 선교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여 성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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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